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저는 이런 절기가 오면 감사 이게 뭐 하나 누르는 듯한, 저음으로 확 누르는 듯한, 너 진짜 감사하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또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함을 누리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잖아요. 감사. 매번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단어를 떠올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말은 입으로는 충분히 하고 이해도 되지만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색하게 그야말로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소위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현대인들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실적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압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한 제 나이 정도 될까? 아니 그 전에 아마 그 전일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거 은퇴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될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또 책임감 있게 또 아이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아이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나름 잠 안 자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인들에 대한 나름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죠. 미래는 참 불확실해요. 이 불확실한 그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감사하라, 야 괜찮아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괜찮지,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한다고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내가 이게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쉽게 감사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내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처럼 우리의 생각에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감사를 꺼내고 마음껏 기뻐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감사, 아주 귀하고 귀한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걸까? 왜 그게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제가 한 책을 읽다 한 칼럼에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이런 칼럼을 보다가, 물론 이런 얘기들은 좀 식상한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몇 가지 이렇게 마음을 조금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중에 4가지를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먼저는 이거예요. 성과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딱 속하든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살아가야 나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학력도 봐야 되고 경력도 봐야 되고 외모도 보잖아요. 외모도 참 합당한 세상인 것 같긴 해요. 외모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모 말로 하세요. 그냥 얼굴로 화내지 마시고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나는 부족하다, 이런 감정을 안고 살아가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나타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멀었어. 난 아직 부족해.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남들과 비교하는 중독, 제가 중독은 참 많이 들어봤지만 비교 중독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소위 SNS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하면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유럽 여행도 갔다 왔고, 또 누구는 동남아 여행도 갔다 왔고, 뭐 누구는 일본 여행 갔다 왔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야,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갔다 오지? 어떻게 저렇게 휴가를 빨리 쓸 수 있지? 뭐 이렇게 잘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자녀들 문제는 뭐 더할 나위 없죠. 누구는 뭐 했다, 누구는 어디 갔다, 누구는 공부했다, 안 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얘기하면 사실 내 삶에서 난 최선을 다해 온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한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되면 감사를 차단하고 얼어붙은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래요.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은퇴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야,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할까? 자녀들 학비는 어떻게 조달할까? 뭐 이런 생각하죠. 불안과 염려 때문에 감사하다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30, 40대 이렇게 끼인 세대를 바라보면 위로는 부모들을 섬겨야 되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감 속에 저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나오기도 어렵다 그러고 교회 나와도 빨리빨리 가서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중한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를 가진 사람들이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결국 감사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깊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 마지막은 이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봤더니 과거에 대한 상처다 그래요. 과거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우니, 아니 치유되지 못한 상태이니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도, 아니 그것이 때로는 긍정적인 상황이 와도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상처는요 그냥 마치 잊혀지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지적 심상의 저 깊은 곳에 상처는 항상 남아져 있어요. 그 기억이 매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하지만 어떤 환경이 딱 되면,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내면의 그 쓴뿌리들이 막 드러나서 때로는 불안도 하고 염려도 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는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실의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했던 관계, 실망했던 공동체,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던 그 경험들, 그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건 뭐 오래 가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 안에 감사의 씨앗이, 열매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외부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내 내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여태까지 우리가 염려할 것만 쭉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감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라,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기쁨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슬픈데 감사해라. 물론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기뻐도 되는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젊은 세대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원하는 표현도 다 하고 원하는 일은 다 하지만 사실 그 윗세대들은 그런 삶을 좀처럼 살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요즘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때 이 여성분들도 학교에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교련 시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난 남자만 군대 훈련을 받는 줄 알았더니 여성도 교련 시간, 여성은 뭐 배우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련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차려, 열중쉬어,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옆으로 굴러, 앞으로 굴러 뭐 이런 거잖아요. 그야말로 제식 훈련 받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누군가와 비교되면서 이게 뭔가 벗어나면 항상 그 벗어난 것 때문에 질타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뭔가 얻어도 기쁜 척도 못해, 뭔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도 못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야 이거 잘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혹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야 네 아빠 담임 목사인데 너 그렇게 살면 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모님들 목회하는 그 자녀들의 심정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좀 삐쳐나가도 좀 이게 삶이 조금 자유로워 보여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 마, 이 소리를 아주 귀에 그냥 임이 박히도록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감사, 기쁨, 말씀드렸지만 늘 성과 중심으로 살고 성공하지 않으면 뭔가 실패한 삶 같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한 비교 중독에 빠지는 삶을 살고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심지어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현실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뭡니까? 기쁨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쉽게 감사할 수 없는 인생, 은혜를 받아도 기쁘지 않고 기쁠 수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기쁨이 마르니 감사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기쁨이 말라붙어 있으면 입술에 감사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해요. 근데 감사를 말하면서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은 기쁨을 함께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쁨을 함께 얘기해. 이 말씀은요 명령 형태로 돼 있긴 해요. 감사해라, 찬양해, 뭐 이런 것처럼, 예배해, 이런 것처럼, 기도해, 뭐 이렇게 명령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좀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호소와 같은 내용, 마치 눈물을 쥐어 짜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보여요. 이 말씀 좀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과는 좀 비교될 만한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이 말씀은요 세 가지 행동을 각각 명령하듯이 보여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하지만 실상 바라보면 이 과정은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 내용 앞에 나와 있는 이 서술어들이 다 어떤 겁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맥락이 같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격적 자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다 합쳐진 모습이죠. 기쁨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로 흐르는 믿음의 선순환,
이렇게 흘러가야만 한다. 너희의 삶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이래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 감사하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져 있음을,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떨 때 우리가 기쁠까요?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이 나에게 있을 때, 뭔가 성공적인 요인이 나에게 있을 때, 세상의 기쁨은 나를 바라보고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해요. 성공, 건강, 인간관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친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쭉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끊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끊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지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이잖아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안 좋았고, 내일은 혹시 좋았다가 그 다음 날은 안 좋은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하지만 성도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의 존재 자체가 그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지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그 믿음, 그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죄에서 구원케 하셔서 다시금 새 생명을 주셨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세상과의 조건, 사람과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시편 126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다? 기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도다.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어서 기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온전한 기쁨,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기쁨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믿음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기업 공개를 하기 바로 전에 예상치 못한 투자자의 철회로 인해서 회사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나를 지지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다. 2부 예배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훨씬 성숙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보기에는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게 느껴지기도 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난 거기에 감사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상태에서 크리스천 창업자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실패조차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감사는요 정말 비슷해 보여요. 아니, 첫 번째 감사도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름의 신뢰성이 있고 사람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여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감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한 사람은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장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감사는 정해져 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소망이 없는 자는 현실에 급급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현실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겪는 나의 인내조차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주위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라도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이건 상황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악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당할 때 뭐가 부각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부각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더라. 성도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해요. 이 기쁨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고, 이 기도는 우리의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잖아요. 그 감사는 무엇으로 비롯된다 그랬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감사한다는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 감사는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독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이다. 이 감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절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감사가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은요, 믿음의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시선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 과거, 상처, 미래의 불안감을 응시하느라 감사를 놓쳐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결국 감사도 끊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감사의 자리로 몰아 넣으신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영적 생명의 순환 구조를 회복하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패를 통해 기쁨이 없는 삶, 기도의 끈이 막히는 삶,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감정적인 감사, 기쁨,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시 정립해야 돼요. 아니, 모르시면 그냥 외우세요. 감사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있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은요, 감사의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나타나는 우리의 성경적인 태도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고 무엇보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의 눈을 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요. 그 시선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겁니까? 믿음의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라. 믿음으로 주님께 바라보라.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서 왜 너의 쓸 것을 채우지 않겠느냐?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무 고통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기쁨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는, 그 기도의 자리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쁨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자리,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믿음의 줄기.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혹시 기도가 끊어지진 않은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죠. 기도가 끊어지면 결국 기쁨이 끊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생깁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지 못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삶에 감사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억지로 하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기쁨과 기도를 통해 맺히는 영적인 열매,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반응입니다. 기쁨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다면 감사는 억지로 꾸며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쁨이 마르진 않았는지, 혹은 기도의 줄기가 끊어지지는 혹 않았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감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감격을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기쁨과 다시금 감사와 소망의 삶으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귀한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히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